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구별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죄 가운데 놓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떠나 다시는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주의 뜻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 따라 우리 인생이 수놓아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실천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 2장의 말씀입니다. 청년 시절에 울릉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파도가 높고 바람이 거세고 심하게 불어서 배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심한 배멀미를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 극심한 배멀미 중에서 생각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배에서 당장 뛰어내리면 배멀미가 멎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또 하나의 생각은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그 고통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그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극심한 고통, 이 배멀미를 당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음부, 땅의 빗장, 무덤 속에 들어갔다,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되어졌구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깨웁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음부에 떨어져서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풍랑 가운데서 배가 자초되거나 전복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이 기적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물에 빠지면 2분만 지나면 정신 잃어버립니다. 2분이 아니라 바다에 빠져서 사흘 동안 죽지 않고 이 목적지를 향하여서 요나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적 속에서, 이 기적을 보면서,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죽게 되어졌다고, 왜 안 돌아보냐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고난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총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드린 것으로 기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의 보자기 속에 담아주신다고, 마치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밤송이 같아서 겉은 가시와 딱딱한 껍데기와 번데기로 덮여 있지만 그 안에는 하얀 알밤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찌르는 가시와 역경의 껍데기와 떫은 인생의 고질들을 벗겨내면 그 속에는 새하얀 속살을 드러내는 고소한 알밤과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는 시련 중에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시련은, 고난은 우리 신앙을 강화하는, 하나님이 훈련하는 연단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끝까지 요나는 기도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민족적인 자존심을 지킨다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죽음을 불사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가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먼저 화해를 요청해야 할 이유가 없으신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손 내미시고 화해를 요청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오늘 교회와 성도는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을 항거하고 죽음으로 항명하는 이 요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죽을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요나는 지난날의 아름다웠던 행복했던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주의 성전을 기억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고난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농축된 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통 중에 절망 중에서 생각나게 되어지는 것은 지난날 과거에 아름다웠던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탕자는 쥐엄 열매,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 고통, 이 배고픈 줄인 고통을 경험하면서 옛날에 아버지 집에 있을 그때 그 행복했던 순간, 그 아름다웠던 기억들이 떠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하다. 아버지 집 안에 있을 때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라서 지난날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그를 회개하게 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학교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 안에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난 그런 아이들은 쉽게 신앙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혹시 장성해서 믿음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혹시 고난이 닥치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가장 편안했던 때, 가장 사랑받던 때를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 학교에서 배운 말씀이 기억나고 그 행복했던 교회 학교 유년 시절이 기억되어지고 상기되어져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요나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상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시편 42편 7절의 말씀인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이런 주의 말씀들이 기억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당했던 그 역경과 시련, 그 고난이 꼭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예가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기억되어집니다. 나를 어둠 속에 살기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되게 하셨다. 나를 둘러싸서 나를 나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이 고난을 풀어나갔을까?
나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실까? 이런 것들이 기억나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시편 119편 71편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백한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던 주의 은혜를 고난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져서 주의 율례를 나는 이제부터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 요나에게 이 상기되게 하게 하셔서 요나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호세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고난의 끝은 하나님 품 안입니다. 탕자에 줄인 그 고통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탕자에 줄인 고통은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 우리의 고난은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범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죄의식, 하나님의 진노, 이 두려움으로 막혔던 입술이 열려져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자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한 곳은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시간이나 공간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장벽이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착고에 매인 채로 감옥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감옥에서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부적합한 장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이상 그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되어지는 것이고 죽은 자 같은 상태에 있던 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비하여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요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한 증거라는 확실한 증거, 확실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안방까지 들어와 있어도 틀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져서 죄는 바로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장애물이 되어져서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고, 오늘 우리가 죄의 장벽을 허물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죄의 장벽을 걷어버리는 이상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도록 막을 근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병중에 주의 전을 기억하고 성전에 오른 히스기야 병을 하나님은 낫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주의 전을 기억하고 주의 전을 사모한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부활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임을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상태, 산의 뿌리, 저 해저 밑바닥, 서울,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아서 3일 만에 물고기 배에서 나온 것처럼 3일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사건이 요나의 사건이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오게 되어진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부모님과 자녀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 영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기도란 꼭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통이 올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 시간이 그 장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져서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서울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첫 번째,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을 위하여서 자라는 꿈나무들을 양육하는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와 우리 교회에 새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네 번째,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게 하시고 환우들의 치유를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각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죽음과 엄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심 같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죄 아래 종로로 타지 않고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긴 영적 동면에 빠져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꿈나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서 주의 영광된 나라를 위하여서 예비된 인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양육하는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뽑고자 하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사를 구하오니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게 하시고 모든 절차 하나하나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이 일로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치료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치료 역사를 덧입혀 주시옵고 특별히 사모님을 지켜주시사 큰 수술 중에서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동행하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어려움에 들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예전에 알지 못한 주의 은혜와 크신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